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그래갖고요. 제가 PPT를 좀 준비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약간 강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제가 1시간 반을 준비했거든요. 너무 길죠? 그래서 45분에 줄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오. 저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는 생활선교사입니다. 예. 요거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예배 참석하신 분은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알게 되는데 청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하면요.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이렇게 교회를 전혀 다닐 수 없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누구의 꼬심을 받아서 그 어떤 캠프에 가서 여자 한 명 꼬셔보려고 거기 갔다가 여자 대신에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진하게 만나서 삶과 AD와 BC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던 그 날을 지금 얘기하면 지금도 울먹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있는 돌과 나랑 대화 나눌 수 없는 나무들 그리고 물고기들이 저랑 대화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기뻐서 그런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저한테 유일한 소망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가정을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 안 자라서 아버지는 딴 여자랑 살고 있고 누나 있는 한 분은 정신박약가 소아마비고 어머니는 공장 나가서 새벽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 중독, 그래서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 중독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직업을 몇 개씩 갖게 되는데 저는 2개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몇 개씩 갖고 명함이 4개가 넘고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러 자랑 삼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교회에서 사역자 비용하고 장소 사용료로 헌금이 다 나가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내가 쉬운 살 먹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똑같은 교회를 하지 말자. 그래서 생활선교사라는 주제로 모든 사람이 다 생활선교사를 살아가는 목사도 그런 생활선교사를 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저는 한 10명 정도만 할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태어난 아기만 20명이 넘어서 1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이제 유일한 그 소망은 가정을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가정에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다 알코올 중독에 병도 많고 바보가 있는 장애인이 있는 집에 아무도 시집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멀리서 봐주면서 저를 지켜봐줬던 누님이 계십니다. 그 누님이 많은 자매를 소개해줬지만 결국 다 깨지고 결국 그 누님이랑 결혼해서 지금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누님의 큰 그림 안에 제가 들어있다는 걸 결혼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게 돼서 아이들은 다 자라서 이제 32살, 31살, 29살으로 직장생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이제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 보고 살면 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끝이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2부 순서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요. 예, 문제를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혹시 빨리 다 알아두실 걸 생각하고 좀 빨리 할게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냐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정말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전도를 하고 제가 다녔던 그 미션 스쿨은 졸업식 때 4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 사람에게 상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졸업식장에 가봤는데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스님이신데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아닌 제가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제가 미친 듯이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적별 봤더니 C, B0, C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내 제자들한테 성적별 보여주면서 야, 난 뼛속까지 CCC야 봐봐. 더블 CCC. 그렇게 했어요. 저는 CCC만 하는 것이 양이 안 차갖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YM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주말에는 내벽에 태워서 성경 암송하면서 살았고 예수님 믿은 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말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너무 예수님의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거 살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는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에서 저보고 간사라고 도전을 받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승재 선생님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환영했는데 딱 한 사람 종류, 한 종류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를 다 싫어했어요. 저는 옛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지냈거든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딱 앉았다가 수업 끝나자마자 나가서 기타 치고 다니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수업 시작하면 들어와서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어느 날 수업 마치고 딱 나가는데 저희 전기공학과 교수님이 이승재 교수님 계세요. 그분은 아이인데 이승자이 교수님인데 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청년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새끼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뒤에 들리는데 그분이 볼 때는 예수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학교 공부 안 하고. 저는 예수님 늦게 만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내 속에 어떤 게 뿌리 내려 있냐면 이원론, 예수님과 관계된 이런 영적 활동은 너무 중요하고 나 일상은 하등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타났던 첫 번째 발견했던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는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등록금 마련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천사표 장로님, 남자 천사가 있다면 저런 분일 것이다. 청년들은 늘 밥 사주시고 해주던 장로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제가 니아까 그러면서 화장지 장사를 했습니다. 화장지 하고 화장지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6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20만 원밖에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면 이제 2,000불쯤 되는데 4,0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등록금이. 나라에서 론이 안 돼요. 옛날 때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장로님 400불 우리 지금 옛날 돈 40만 원만 먼저 가버려 주시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분이 허락해 주셨겠죠. 그래서 주말에 가서 공장 일을 하는데 그 장로님은 공장에서 본 장로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쌍욕을 입을 달고 다시고 종업원들을 발로 다 굴리시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야 직장 생활을 교회 생활처럼 하면 안 돼. 이게 장로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이혼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상에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최고의 가치고 나머지는 이것을 받침하기 위한 서포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할게요. 2015년도였습니다. 물론 여기 한국적 문화를 깔고 있으니까 미국 문화랑 다를 수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 한 사람한테 이메일을 받습니다. 간호사 하는 자매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저는 감염병동에 취업돼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꿈대로. 저는 간호사로 선교사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균이 돌아다녔습니다. 메르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코로나의 아버지, 사스의 아들, 그 메르스가 이제 터졌죠. 그래서 막 사람들마다 이게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엉성했죠. 그러나 이제 이 자매가 병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열나니까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검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30명 왔다 간 중에 3명이 확진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8시간 있다 시약 검사가 나오니까 수간호사님 찾아가 수간호사님 여기 확진자 3명 나왔습니다. 빨리 나라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수간호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간호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가 우리 병원 문 닫는 거 보고 싶어? 0이라고 적어. 왜냐면 그 당시에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봉쇄했거든요. 0이라고 적어. 아니 저 3명 나왔는데 0이라고 적어. 너가 우리 병원 책임질 거야?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은 그냥 0 적고 가서 월급 타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CCC 이런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으니까 거짓말 보고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도 안 하고 점심을 금식하고 수간호사님이 이렇게 점심 맞고 오셨을 때 3이라고 쓴 보고서를 이렇게 내면서 수간호사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힘든 일 시키면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보고하게 해주십시오.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간호사님이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0이라고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동안에 나가 성령 충만한다고 세상에 바뀌지 않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많이 돼서 이걸 누구랑 상의하자 하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랑 상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만 30년 했어요. 이렇게 와서 연애 상담, 결혼 상담, 무슨 상담, 이성교제 상담 쫙 묻는 대로 대답할 수 하도 많이 해갖고. 근데 그 자매가 한 대답에 뭐라고 쓰지?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매한테 뭐라고 해주겠어요? 세상은 썩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데모를 해서라도 나라에 고발을 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룻밤 지나서 24시간만 달라고 그랬어요. 답을 주기 위해서. 왜 저는 이것의 문제를 발견하지 이 답을 못했을까요?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거 제가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요. 예, 이거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예, 제가 누를 때 나가세요. 저의 세상 관이 너무 좁았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세상, 안 믿는 세상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이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부터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원래 기독교라는 건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무슨 세계관이 따로 필요해요. 근데 워낙 무슨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 하도 나오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만든 거죠. 기독교는 세계관이 필요 없어요. 천재가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66권 나눈다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타구종.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박에서 구해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거 아주 잘 요약을 해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 가운데 것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는 훨씬 길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15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150년이 짧은 거죠. 제가 독일 가서 집회를 갔는데 그 동네에 그 영처치를 소개받아서 갔어요. 영처치가 갔는데 진짜 건물이 새 건물이더라고요. 107년 됐어요. 107년 된다고 영처치인 거야, 독일에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150년 역사라는 게 얼마나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한국 문화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합시다가 150년의 역사에 가장 많은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죠. 저는 이 박스 안에 든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지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누가 뭘 해도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뭘까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갖고 들어서 그게 사형리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사형 들고 회사에 취업해갖고 직장 생활하면 옆에 사람 사형이 전할 수 있겠죠? 다 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회사에 이전해가고 다른 데다 사형이 전하고 다닐래요? 내가 밥 먹고 사는 일과 이 속에 나타난, 아까 조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하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다 원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 되게 익숙하죠.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전도, 기도, 이런 단어는 교회 6개월만 다녀도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런 단어에 덜 익숙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사회, 구조학, 인권, 균형과 분동, 공공성, 이런 단어 갖고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요?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안 지켰죠. 율법의 정신은 뭘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남유다가 있어.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했고, 남유다의 왕들이 남유다가 오래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중간중간마다 율법을 지키는 선한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두셨거든요. 그 중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는데 찬란한 개혁을 했어요. 다윗도 하지 못했던 산 속에 있는 산당까지 다 없앴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헌금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신명기에 나왔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당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안 왔구나.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전에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딱 서 있냐면 예레미야가 딱 서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황당한 거죠. 온 삶을 다 들여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 예배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성전이 사회에 착취하고 악랄하게 하고 돈을 꿔서 안 갚고 노예 만들고 이거를 그대로 다 행하면서 죄만 용서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예배 드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삶에 있다. 정의와 공의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정의와 공의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거기에 균형과 공공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국 기독교가 발전을 좀 해나가고 지금 젊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사세요 그렇게 들어서 너무 좋은데 이게 말씀 묵상하고 사는 것과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응답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그럼 내 삶과 내 직장에서 먹고 사는 직업상에서 지금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한테 부정부패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익숙한 단어, 복음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만 늘 반복하고 살지 말고 우리 삶의 관점이 좀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복음은 저는 왜 성경책이 두껍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속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걸 구속 생각하는데,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구속이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도 구속이고, 야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 하고 율법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구원받은 것만 들고 가면 됐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창조 얘기를 해볼게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 1장 2장인데 왜 1장 2장을 연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인데, 1장 2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헌금도 아니에요. 뭐 헌신도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믿고 와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찬양을 드리고 한다는 자체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방법. 근데 1장 2장은 아무리 뒤져봐도 제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왜? 그럼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갖고 있던 감정이 있다. 그 감정은 뭘까? 묵상을 했죠. 기쁨일 것이다. 왜? 이렇게 에덴 동산이 영어로 블리스 가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 계획은 하나도 없었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장에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많이 주실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면은 산호세가 집값이 미국에서 한 두 번째 뉴욕만큼 비싸죠? 여기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가꾸지 않는 사람 얼굴 표정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성도들 딱 보고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 렌트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는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농담 삼아 좀 슬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딸이 올해 10주년입니다. 결혼 10주년이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연애 10주년입니다. 그 인스타에 올렸어요. 야, 연애 10주년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창피해 죽겠다. 그래서 왜? 이 둘이, 우리 집도 가난하고 남자친구도 가난해서 10년 동안 계속 돈을 모으면서 전세금 마련하려고, 한국엔 전세가 있으니까 마련하려고 계속해서 올해 3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전세는 5천만 원 오릅니다. 올해 4천만 원 모았어요. 전세가 1억이 오릅니다. 여러분, 저의 전세가 4억이 1년 만에 올랐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보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왜 청년들 보고 결혼 안 하냐고 기성세대는 계속 얘기하는데, 집 주면서 결혼하면 하죠. 그죠? 사는 집 문제, 옷 입는 문제, 밥 먹는 문제. 근데 이거를 걱정 없이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의식주가 해결하면 행복하냐? 꼭 그렇지 않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그죠? 제 친구들이, 돈 번 친구들이 집을 50평짜리 아파트 잘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애들이 결혼했는데 안 온대요. 왜 안 올까요? 아빠 집이 후져서요? 아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의식주가 깔려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자기 아내가 보고 싶었으면 너는 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으면. 그리고 자연도 다 먹을 걸 내줬고 인간이 자연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행복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냐?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하나님의 아담이 이 땅에 쓸모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와서 천지 창조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모든 동물들의 이것들은 동물들과 공기와 산소와 흑암과 혼동했던 걸 빛으로 나누시고 물과 궁창 다 나누시고 세상에 살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선물로 다 주시면서, 아담아 이름 짓고 살면서 이걸 다스려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는데, 그게 막 곡괭이질하고 막 해갖고 막 지금처럼 안 해죠.
이름을 지음으로 동물들이 다 순종하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기가 뭐라 그럴까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살아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당시도 한 번 더 눌러야 되겠네.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원래 벨이라는 걸 누가 발명했냐면 벨이 발명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짓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름 외에는 다 아담에게 다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아담에게 다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 하나가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노동을 저는 통치 노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 하나님 청년들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은 저주입니까? 좋은 겁니까? 둘 다 있죠.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는 거니까 통치 노동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노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선악과 먹으면서 깨집니다. 거기 이제 경작하라는 단어를 잠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아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이 경작한다는 단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땅을 갈다잖아요. 근데 3,800년 전에 성경에 쓰일 때는 단어가 적었어요. 버키블러리가. 여러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사투리는 잘 모르는데 전라도 말로 우리나라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있어요. 뭐야 그럼 거시기 해. 그럼 얘기해봐. 거시기에서 말을 하기가 거시기해. 이 거시기라는 단어 갖고 수만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문맥상에서 전라도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거시기라는 단어 하나 갖고 일본 말로는 스미마상에 I'm sorry서부터 계십니까? 이스큐스입니까? 다 들어있어요. 캔토니스에는 꼬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감사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를 표현했죠. 그 경작하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직금으로 보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예배하다, 회복하다, 봉사하다, 깨뜨리다, 놀다까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썬데이 서비스 그러면 예배인데 사람을 서비스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그게 어원이 같아서 예전에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치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저런 과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뭘 먹게 됐는데 그 선악과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자다크, 의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데 선악과는 뭐였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동등됨.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나도 왕 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도 왕, 너도 왕, 너도 왕 그러니까 서로 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 왕 되겠다는 게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는 크게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동등됨이 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모든 기능이 역기능이 됐어요. 저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몰랐던 것은 뭐였냐면 역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사망을 제가 잠깐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다고 믿고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음으로 알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잃었죠. 그죠? 그리고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가 악화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어디까지 짓냐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혼내기 직전까지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한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혼내지 않을 정도까지 죄를 짓는 인간이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주여 잘못했으면 또 돌아왔다가 회복되면 또 죄 짓는 이런 관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됐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여인을 향해서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아담은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함께하라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당신이 창조한 저 피조물이 저를 속여서 먹게 됐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연과의 관계까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냐면 인간관계도 깨지게 됐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서 우리는 자연을 갈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산에 가서 아무거나 캐오면 안 된대요. 왜?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있고 그래서 풍족하고 그러니까 남의 산에 거 목대 오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렇게 잘 산다고 많이 올라갔는데 산에 가면 고사리 끄고 다 뜯어고 그거 먹기 바쁩니다. 왜? 나만 먹으면 돼. 자연이 훼손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아로니아를 이만큼씩 먹습니다. 왜? 그 몸에 좋다고. 근데 아로니아를 만들려고 아로니아 나무를 가지를 수없이 쳐갖고 화학비를 뽑아내갖고 아로니아를 뽑아내서 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뿌립니다. 이게 자연과 관계가 악화됐죠.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리고 그것만 그랬을까요?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되죠. 그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구글 방문했습니다. 여기 왔어, 온 김에 여기라도 거기라도 갔다 왔다고 표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글도 방문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고 어떻게 회사가 집보다 좋아? 근데 거기서 자살을 계속 한답니다. 그렇게 좋은데 월급도 좋고 이 좋은 날에서 왜 자살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의식, 이 직업, 직장이라는 것이 계속 나를 위협하는 거죠. 이제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에 통치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노동돼서 직업, 직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의 없어진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죠? 노동이 변질된 겁니다. 또 어떤 거예요? 모든 노동 일터에 죄가 스며들게 됩니다. 원래는 요식업은 뭐냐면 부모님이 아름답게 밥을 해줬던 거죠.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저랑 아내랑 장 보러 가면 저랑 속도가 너무 달라요. 뭐 살 건데? 파하고 당근하고. 파, 당근 이렇게 담으면 되는데 엄마는 그렇게 안 담죠. 어떻게 담아요? 당근 다 봅니다. 가장 좋은 거. 파, 당장 싱싱한 거. 우유 사오면 난 앞에 거 우유 사고 띡 하고 오거든요. 근데 아내는 항상 묻죠. 그 제조일 봤어? 전 별로 안 보죠. 아내는 뒤져서 가장 신선한 거 꺼서 가족들에게 줍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근데 그걸 집에서 하지 않고 요식업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그 요식업하는 주식회사는 단가를 줄이고 많은 이익을 내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나쁜 거에 손을 대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있었던 밥 먹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고 집에서 부모님들의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교육기관이 되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머리를 따주면서 아픈 거 치료해줬던 것을 의료기관에 갔는데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수입을 높이고 암 환자가 들어오면 1억짜리를 보는 거야. 암센터를 만드는데 1억이 필요한 1억 달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100만 불이 필요한데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암 환자 먹이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닥터 이런 영화 드라마 봐도 나오잖아. 이게 회사를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아니 환자가 우선인데 이걸 계속 싸우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자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면 그게 다 깨져서 모든 노동 일터에 죄가 다 스며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스며든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햄버거 집이 있는데 햄버거 이름이 맘스터치예요. 이야, 이름 잘 졌다. 설마 여기는 속이지 않겠지. 엄마의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 그 모든 노동에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이 2050년을 봅니다. 계속 온도가 올라가죠. 아마 2050년 되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우리 차 타고 다닙니다. 차 안 타고 어떻게 다녀요? 그죠? 햄버거 하나 먹으면은 우리가 일주일인가 쓸 물의 양을 다 쓰는 건데 햄버거 또 먹죠. 그죠? 그게 2050년에 멸망당한다고 해도 죽기 직전까지 이걸 갈 겁니다. 하나님 또는 사망. 그리고 파괴를 멈출 수 없고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 론을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 돈은 3,800만 원이 빚이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라서 아무것도 대주지 못해서.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공항 듀티 프리 샵에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쁘지. 그래서 아니 남의 여자 뒤통수를 보고 내가 이쁜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라고. 그게 이번에 그 언니가 듀티 프리 샵에서 산 거야. 그 뭐 무슨 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라다 이런 거. 그래서 그게 걔 한 달 월급이 훨씬 넘어요. 가방 하나. 아빠 살까? 그 조금만 참으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물어본 거야 아빠. 그러더니 3,800만 원 빚을 직장 3년 동안에 다 갚았어요. 어느 날 가족톡에 아빠 저 빚 다 갚았어요. 딱 그래서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얘기 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아갖고 우리 큰딸이 하영인데 하영아 가방 하나 골라봐 아빠 사줄게. 그러면 우리 딸이 필요 없어 이럴 줄 알았더니 땡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게 몇백 불짜리가 넘어갈 텐데 뭐 400만 원 500만 원 명품백 700만 원에 넘어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 갖다 냈더니 우리나라 이제 1,000불짜리 한국 돈 120만 원짜리 조그만 가방을 하나 불러서 요거 하나 사주면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20만 원 주고 사기 그래서 해외 직구를 타져보니까 89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걸 찾아갖고 걔 주소를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제 간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족톡이 올래요. 아빠 그게 해외에서 떠났대. 그래서 아빠 세관을 통과했대. 이게 하루하루 그걸 나한테 보고해 주는데 주님을 기다리듯이 기다려. 그리고 백이 왔어요. 근데 백을 도착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통 백 왔다고 찍고 고마워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내고 백을 이렇게 넣고 셀카를 찍어서 보냈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개를 키우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 89만 원짜리 가방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가방 들고 다니지 않는 가방인데 그거 필요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그거 사면 뭐예요? 더 좋은 가방이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 디지털 기기에 예전에는 이메일 보내면 컴퓨터에서 켜서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필요 없이 쓰고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편리함과 욕망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법률 세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세상에 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기니까 십계명 지키지 않으니까 시행세칙 생기면서 지금은 수십만 가지 국제법이 생겨도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법률 세계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저분이 일어나시니까 안 되는데. 네, 하나 더. 이거 좀 이렇게 누가 눌러줄 수 있나요? 네. 모든 사망에 다 들어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망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욕망의 끝이 없고 관계가 끝났고 심지어는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보살핀다고 하지만 다 약과죠. 우리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우리는 종이 빨대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해양을 만지는 게 빨대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 0.03%밖에 안 되죠. 그 고기를 먹는 그물 때문에 해양이 망가지는데, 우리는 해양 수산물을 계속 먹으면서 빨대 절약했다 세상을 이렇게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다 전체 구조의 사망이 들어오는데, 그럼 구원은 뭘까요? 당연하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찾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망으로 달리는 영혼과 문화, 국가, 상황,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그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들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무트 차무트. 다시 말해서 죽고 또 죽을 거야. 2번 죽죠.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도 죽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요한계시록은 근데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시가 그림자가 구약에 다 나와 있죠. 자, 그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할 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복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그를 선택하셨냐면 창세기 18장 말씀이 18장 19절 말씀 그를 선택한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잘해갖고 야 율법 지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멸망당하냐면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걸 연구해 보면 의하고 공의하고 왔다 갔다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구별해 본다면 의인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야 너희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걸 믿음에 의인이다. 내 이삭 바칠래? 바치려고 하니까 너를 의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의롭게 된 거예요. 공의를 언제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2번이나 팔아먹고 공의적 행한 게 별게 없을 텐데 아주 공의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갈대우르 지방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조카 롯도 너무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었어. 우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롯아,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할 때. 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우쪽은, 오른쪽은 소돔과 고모라 땅. 다시 말하시면 이렇게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산호세 땅이었고요. 왼쪽은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에요. 거기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럼 아브라함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어졌으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왕이들 착취를 하냐고 북방의 네 민족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왜? 그 당시에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 다 쳐서 자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를 주냐면 거기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자원이 러시아 전체 합친 것보다 더 많으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자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자원 싸움인데 북방 내 민족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탈 털어갑니다. 그때 전리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노예를 끌고 갔는데 거기에 조카 롯의 가족도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웠던 몸종, 하인 318명을 데리고 4개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싸우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전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북방 민족의 네 민족을 쳐부수고 전리품과 사람을 다 찾아옵니다. 멜기세덱을 중간에 만나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그 당시 문화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자기 거예요.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소돔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절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이요, 전리품은 다 가지세요, 물건은. 근데 우리 식구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러 왔느라 싹 돌려줍니다. 이게 공의를 행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실력도 뛰어나야죠. 왜? 돈의 방향을 빈익빈 부익부로 가지 않고 어쨌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로 가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만 보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공의와 정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범위는 각자가 되게 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공의를 어떻게 행하냐면 회복시켜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건데 율법 주인은 나쁘죠.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휴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우리 조선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 놀 수 있었냐면 구정 때 5일 동안, 그 다음에 추석 때 5일 동안, 단오전날 하루, 이게 유일한 휴일이었어요. 1년 365일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6일만 일해도 하루 내가 반드시 쉬어도 다 먹고 일용할 양식 책임져 줄게.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안식은 그런 의미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더니 500보 걸으면 안 돼, 불 켜면 안 돼, 이런 걸 주의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되게 좋은 건데, 그거 잠깐 여기만 살펴보면요, 네. 글씨 보이죠? 율법은 이제 레위기에 가장 많이 있어요. 레위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읽다 보면 거기서 막혀갖고 11월 달 됐는데 어디 읽고 있어요? 레위기 읽고 있어요. 자기가 레위인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이름도 하나님께서 위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레위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근데 제가 레위기 읽으실 때 1장에서 10장까지는 읽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보증해 드릴게요. 왜? 거기는 5가지 제사법이 나왔는데 그건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를 쭉 해놨는데 제사장 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읽지 않고 해석 통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나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으로 나누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면 나가서 제사장을 올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이웃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이웃이 누구냐면 부부관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화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똑같은 책입니다. 그렇죠?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랬어요. 물론 지금은 안 맞아요. 왜? 지금 남녀 평등한 시대 때 이 시대는 여성을 물건 취급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야, 너 이혼 나가. 그러면 굶어 죽든지 창녀로 살았어야 됐어요. 여성 인권이 없을 때니까. 38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 근데 이혼 증서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그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것이 발각됐을 때. 그래서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거든. 장로 둘을 선택해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서 장로 둘이 보고서 증거가 확실하네. 너 왜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어? 이혼 당할 수 있어.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는데 이혼 증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에 이렇게 새로 나가서 살려는 사람인데 사회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보면 인권이 지금 여성만큼 없죠. 근데 그 당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부부관계부터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국엔 미세먼지가 많아갖고요. 한국 미국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막 감기 올라서 막 눈 빨개져 가시더라고요. 우리 비행기 같이 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미세먼지 싫죠. 중국 땅에서 몽골 사막에서 날라오는 그 머리들. 근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에 갔는데 미세먼지를 있어서 마스크 쓰고 아내가 가라고 해서 마스크 쓰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뭐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보세요. 흙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보면 먼지. 저는 이거는 이제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3,800년 전에는 원자라는 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먼지라고 표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튼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쑥 불면 날아다니 이 먼지로, 저는 원래 우주 먼지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날 생각이 없었지만 그 알코올 중독 있던 아버님은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 나를 보내. 그래서 원래 내가 이런 미세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깨달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 미세먼지 만든 마스크를 벗고 이거 심어버렸어요.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우주 먼지였던 제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정하고 이 좋은 걸 볼 수 있는 거, 그죠? 우리가 볼 땐 누구는 하버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연대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 그 차이가 백지한장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뻐기고 있는데 우리는 다 원래 우주 먼지였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로 저주 못합니다. 그리고 토지 50년마다 모든 재산을 나라에서 가져와서 다시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나눠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에서 나한테 빚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또 한번 내 세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페라리를 몰고 다니고 너무 부모님 부자라서 상관없어요. 다시 다 완소를 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재벌 2세, 3세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열심히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다음 세대 세계가 있었던 게 토지법, 희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죠? 노예법, 7년 때 아버지가 날 팔아먹었죠. 7년 동안 있으면 풀어주게 돼 있고 소나양의 도덕질은 변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이런 거죠. 성경은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율법 그러면 자꾸 제사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는데 제사법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구약에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가서 세례 받으러 왔다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냐 해서 5개월 됐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주기도문 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못 외웠어요. 그랬더니 탈락! 6개월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근데 내가 외우기가 싫어요. 왜? 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 외우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마침 광고가 떴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주기도문 강해를 올해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대학생의 수요 예배 잘 참석 안 하죠. 저는 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주기도문 뭔지 배워갖고 다음에 외워갖고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늘에였어요. 세 글자. 하늘만 갖고서 50분 동안 설교하신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갔더니 하늘에 가로 열고 하늘은 3,000층이 있는데 그래서 이 52주 동안 주기도문 강의를 듣고 나서는 결론 뭐냐면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쪼개나갖고. 여러분 문과하고 이과가 다른 게 있어요. 문과는 하나 갖고 펼치는 게 문과고요. 이과는 복잡한 걸 요약하는 게 이과입니다. 저는 이제 문과 기질이 원래 있는데 이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전교공학을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했어요. 어떤 책에도 안 나왔는데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자들한테 매주마다 설법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듣지? 그래서 그거를 기도문의 형식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고자 하는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 기도문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회개는 이런 것이다. 두 버릇을 갖지 않는 거야.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거고, 로마 군인들은 받은 봉급을 족한 줄로 아는 거고, 세리들은 세리 자체가 죄인은 아니야. 세리가 있어야지 세금을 걷지. 근데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않는 거죠. 회개라고. 누가복음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회개의 제사법,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지시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것들 갖고 있어. 누군가 만들어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 기도를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 기도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과 같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해 써놨거든요. 이게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만 똑같은 거다. 그게 1번입니다. 아니다,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놨다. 이게 2번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조금은 다르다. 네, 나머지 분은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그냐, 빨리 끝내라 이런 부분은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근데 왜 구분해서 넣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올립니다, 입에.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중국어 성경에 천당에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하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며 구약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죠. 구약에는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을요, 영어로도 한국어로 이렇게 두꺼운 걸 때 수십 권을 읽었어요. 근데 이 10글자에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조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마다 다 찬양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어떻게 임할까요? 나한테 임했다면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의지를 100% 예수님의 의지에 맞춰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성령 충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안 받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데, 이게 우리의 갈등이죠. 이걸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정의 내리셨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근데 왜 기도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후반부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국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중국적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에 사니까. 저는 평생 대한민국 한 국적인데, 여기 오면 이스타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쭉 나와요. 이름 쓰고 뭐 꼭꼭꼭 누르는데, 당신 다른 나라 비자를, 여권을 갖고 있습니까? 전 없죠. 근데 저는 장난기가 많아서 있다고 한번 눌러봤어요. 다른 국적이다. 그때 창문이 열리면서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얼른 닫았어요. 이 이중국적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중국적자입니다. 그죠? 자, 이거에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좀 이제 전 공대에서 또 나눠봤어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는요, 안 넘어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in the world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하죠. 여러분, 직업 없이 딴 사람 밥 안 먹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하고 계속 살다가 코로나 기간에 강의가 끊겨갖고 생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음식 배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음식 배달하나 강의하나 설교하는 거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 일입니다. 그 음식 배달을 계속 하고 사니까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누가 울면서 전화해서 목사님, 왜 음식 배달하는 사람 불쌍해? 왜?
근데 하나님 얼마나 짓궂으시냐면 제가 음식 배달 제일 처음에 음식을 받으러 간 집에서 받으러 가갖고 이제 음식 배달을 갔는데 제가 전에 큰 교회 부목사인데 부목사 그 교인 집에 배달해 주더라고요. 야, 그때 조금 짠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소셜 포지션이 내려간 것처럼 느끼는데 아무튼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제 강의에 샀는데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세상과 같은 나라 법에 살아야 돼요. 길거리 다니면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장에 51%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되는데 강에서 먹고 살아야 해서 백신 맞아도 지금 36%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신장이 이제 추석하기 시작하면 못 다니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상에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데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해요. 통치 노동이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간호사가 열심히 됐어요. 생계 노동. 이게 내 직업도 너무 거룩한 거죠.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 근데 에이, 썩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 이게 벌써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크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너무 말단이기 때문에 작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크게 하냐 적게 하냐 보는 것이 아니라 통치 노동을 하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나룻처럼 뱀니다. 난 물이 싫어. 그러면 땅에서 못 움직여요. 근데 물이 너무 좋아. 그럼 물속에 침몰합니다. 하나님은 딱 저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눈치채셨겠지만 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돼서 설교하다 잘 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졸고 있다가 내가 또 울며 설교하면 다 반짝 들어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날마다 저렇게 우시면서 24시간 사는 거로 사람들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지들이 그렇게 믿어요. 속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밀린 그 눈물의 여왕, 우영우 이런 거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 와 이거 재밌구나. 그러다가 목요일쯤 돼서 주일날 설교돼. 그때 정찰해서 성경 본문 보고 이 생활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내가 과연 목사인가 가끔 질문할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질문할 때가 있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거의 구별되지 않게 살 때 있는 그런 삶을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그래서 갈등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막내딸이 질문하는데 아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그거 너무 애매해. 세상에 빛과 소금을. 그래서 이걸 제가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제가 갖고 와서 호사분면이니까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친절한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다닌 빛 그리고 소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짠맛 내는 게 소금입니다. 간장도 소금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새우젓 끓여요. 새우젓도 간장이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유일하게 짠맛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사람, 일 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예수님 성품을 갖고 친절한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인이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자, 좋을 호자. 호인이다. 근데 되게 신앙이 좋고 성실해, 착해. 근데 일을 못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 더요.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호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고혈압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를 해오래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병원에 안 가고 일부러 크리스찬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딱 갔는데 마커스 찬양 음악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벌써 크리스찬 병원이 다르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생긴 간호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로 왔다니까 자 소변 여기에 받아오시면 되고요. 피 검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소변 갖고 오시면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팔뚝에다 주사를 놓는데 주사바늘 갖고 딱 꽂아갖고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쭉 넣었다가 피가 안 나오니까 다시 빼요. 그러다 다시 넣어요. 이걸 5번을 찌르는 거예요. 난 피를 그렇게 5번 찔러 뽑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참고 가는데 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승재님 아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피양이 모자라서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이쪽에서 3번 꽂아서 8방울 꽂아서 피 2통 뽑는 그런 간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이쁜 뭐예요. 다진 안 갑니다. 그 병원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호구라고 얘기한답니다. 세상은 승진하는 사람 누구냐면 호랭이 같은 사람. 욕을 달고 살고 사람 까는 거 무섭게 하고 대신 일을 잘하면 승진합니다. 왜 하나님 전 착하게 사는데 승진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리 때에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러시면서 야 가서 잡혀먹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시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그 앞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착해야 됩니다. 그 선함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호랑이보다 우리가 일을 잘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죠.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눌러주시죠. 예, 호로 XX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야, 이건 누가 만든 너무너무 잘 맞아요. 지금 예전에는 1919년도에 한국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외쳤던 37명의 사람 중에 33명 중에 독립투사 중에 17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회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기독교를 좋은 종교, 우리 동네 오면 복 받는 종교라고 했어요. 크리스천 삶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데 기독교가 자정 능력을 이렇게 썩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건 이거는 누가 안티그레스 뭐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내가 I'm a Christian 얘기하는 순간 무슨 짐이 있냐면 인격도 훌륭해야 되지만 실력도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거 쉬운 얘기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다음에 쭉쭉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갖고요. 디오그네토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는 사도행전 같은 편지인데 그 당시 사람들 기독교 2세기에 가까웠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쓴 편지인데 거기 챕터 5에 보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편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어나 의복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언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도시에서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삽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종차별하지 않고 사람과 식탁 공유합니다. 근데 아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능력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당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그려진 옷 입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만 쓰는 용어 샬롬 뭐 이런 거 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썼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 나라의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이 목적처럼 사는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 시민권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오고네토스에게 그 당시 로마 장교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시저가 야 그리스도인 좀 잡아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럼 왜 못 잡아?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잠깐 나눠보면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백작의 아들이었고 돈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노예를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흑수저인데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분량대로 생활 선교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는 아까 어떻게 간호사를 살아요? 그 병원이 조그만 병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매에게 회사를 옮긴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간호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 가면 거기 죄가 없으려고?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회사에 이런 비리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야? 다 그거거든요. 그럼 간호사가 그만둔다고 다른 데가 죄가 없는데 살 수 없죠. 그래서 간호사가 그 자매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까요? 목사인 내가 간호사의 삶을 안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간호사인 자매가 답을 찾아와야지. 일주일 뒤에 뭐라고 답을 보내왔냐면 저는 말단 중에 말단이라서 병원을 개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나라에 고발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 가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뭐였냐면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 밤새 일했던 간호사가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 어떻게 관리하냐면 차트를 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봐서 이 사람 이건 안 돼. 이게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자기도 퇴근하면 다음 사람이 자기 차트 쓴 거 보고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이 30분 동안 교체되는 순간에 병원 사고가 나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생활 선교사로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의미로 10분 일찍 출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마무리하는 거 10분 동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바보 같으면 괜히 일찍 출근했잖아요. 근데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뒷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해줘서 의료사고가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말단으로서 내가 하는 생활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조그만 일이죠. 이것도 생활선교일까요?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그 간호사 보고 온 세계를 다 뒤집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생활선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갑자기서 막 기도하고 신회를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 얘기는 빼고요. 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갔죠.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생활 선교사로 삶 속의 사람과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한 게 등록한 게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인데 저는 운동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초반에 가서 빠바바바바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을 친해지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음 달에 등록을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래 사귀려면 마스터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반 가는데 2년 걸린대요. 그게 기초반서부터 하죠. 근데 저는 10개월 만에 갔어요. 예, 수영을 죽게 하듯 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마스터반에 10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이 서로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발도 내놓고 핀도 내놓고 많이 섬겨드리고 했더니 이 아저씨 재밌는 아저씨가 왔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 마스터반의 회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없어지게 돼갖고 갑자기 물속에서 사람이 옷 벗은 채로 회장을 선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목해요. 이 아저씨가 회장하면 되겠다고. 저는 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 수영장의 동호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모아서 회식 자리에서 밥을 먹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회식 자리 알죠? 술 먹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걸 안 가봤는데 제가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그 요리집을 하나 예약해놓고 이제 밖에서 기다렸어요. 18명이나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회장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혀서 사람들이 앉았는데 제가 제 가운데 앉으면서 자 이쪽엔 주류파 술 드실 만 앉으시고 여기는 비주류파 앉으셔서 술을 억지로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서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주제를 주고 나누라고 해야지 겨우 나누잖아요. 술집은 놔둬도 너무너무 얘기를 잘 나눠요. 술충만 해갖고 너무 재미있어요. C.S. 루이스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제의 기쁨을 술집에 뺏겼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사회를 보고 뭘 하려고 생각해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저 44살인데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한국 문화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더니 우리 회장님 뭐 하시는 분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니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강사는 한 학기에 일주일에 뭐 몇 번 안 가면서 강사로 소개하기 낯간지럽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올때 처음인데 처음부터 세게 나가자.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궁금하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을 확 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내가 앞에 술 따라 드렸거든. 그분이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내가 술 따라 준 거 잘 먹고 자기 모를 줄 알고. 난 어쩐지 술이 달더라. 목사님이 따라준 술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내가 아들 가서 얘기하는데 마음껏 드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끌고 2차로 가요. 2차는 술만 마시러 가거든요. 이미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먹어서 배걸로 죽겠는데 가서 환타를 마시면 된다고. 가서 이제 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죠. 여기 이렇게 하고 계신 제가 형님이란 분은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 안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래서 영적인 거 갈급하니까 목사님 내 옆에서 앉아 있는 거고 사람들마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 어깨 이렇게 하고 계신 그 엄정색 입은 분은 저랑 동갑인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다닌다고 해갖고 저 깔보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요. 근데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1:1 성경 공부해달라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와서 저를 공부를 가르쳐줬대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니 신천지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면 쫓겨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친해. 단톡방에 미국에 잘 다녀오세요. 어려움 생기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봐.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나가서 저 사람을 섬기고서 아침에 커피 내려가서 주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 했어요. 목사님 같은 교회는 내가 나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집은 수원이고 교회는 서울이니까 못 나오지 머리죠.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 교회 뭐 아무 장비가 없으니까 핸드폰 넣고 페이스북 갖고 송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들이 들어오기더니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 댓글 안 다는데 저 사람들 댓글 다니 한 사람도 막 100불씩 헌금을 하네. 우리 교인 청년들은 1달러씩 헌금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게 100달러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전화 걸어서 형님 왜 헌금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연설은 100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이 풍성해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목사가 저렇게 삶을 살 수 있냐? 아니에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 이해를 하고 늦게 믿었고 기독교가 너무 종교화되는 것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 놔두고 어디 가서요? 그러지 않아요. 가서 많이 벌어오세요. 월급도 못 드리는데 지네들이 오늘 다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수영장 가서 수영하면서 술자석 가시면 바로 구설수에 올라서 잘립니다.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페이지 뭐냐면 마지막 페이지 생활선교사는 우리 다 생활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초신자면 초신자로 사장이면 사장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막연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도 임하시죠. 근데 여러분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보시는 관점만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임하게 해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가정과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